오늘은 예배드린 곳이 분위기가 다르죠? 예. 늘고 다 많이 오니까 좋죠? 예. 자, 반가운 마음에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원리스 되어 빛을 발합시다. 예. 참 원리스 하기 힘드셨죠? 우리가 예배 자리가 또 우리가 많이 못 드리니까 그동안 20명만 들어와라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는 공간이 넓으니까 또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또 한동안 못 봤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죠, 그죠? 예,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오늘 또 위원장님 팀이 이렇게 오늘 또 참석하셨어요. 이따가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환영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제목은 원리스 대가 빛을 발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스의 빛을 발하는데 지금 이제 19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사람들이 절망감에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특히 이제 중독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제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병원에도 입원도 하고 뭐 이제 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희망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코로나가 이렇게 길 줄 몰랐잖아요. 뭐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의욕을 상실했어요. 저도 이제 어제 그 교회에서 일 좀 하고 오니까 금요철하는 보통 요 강서구청 뒤에 버글버글 하거든요. 근데 가게 문들이 문 닫혀서 깜깜해가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유 답답하겠다. 참 힘들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감에 지금 휩싸여 있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겁니까? 우리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역자 에릭 프롬은요, 사람을 호모 에스페란스라 그랬는데 희망의 인간이다. 이 속에서도 뭐냐, 정말 우리가 갈대같이 약하고 정말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희망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살면서 소외된 사람, 멸시받는 사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도 믿음대로 됩니다는 말씀 속에서 가나안 여인이 정말 개취급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테스트를 통과했어. 그래서 딸이 치유받는 그런 이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테스트 통과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 그래서 쉽게 포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좌절해버리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 이 성장 과정에 자존감이 낮아서 부모의 지지와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내면이 약해서 그걸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데도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에이 거짓말 이럽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상을 누리고 이 참응답을 누려서 현장에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뭡니까?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60장 2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3절에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라. 또 어둠이 이 세상을 뒤덮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거는 코로나가 한 번이지만 점점 이제는 사람들이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 때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종이 또 막 나오니까 이게 이제 대처하는 능력이 어렵겠죠. 계속 연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먹구름 이제 사회를 뒤덮어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희망만 가지면 된다. 희망을 놔버리면 힘들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것을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국가가 줄 수 있을까요? 뭐 재벌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뭡니까? 60장 2절에 믿음의 소망이에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에는 내 강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빛이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리.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빛 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이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 내 개인의 가정의 저주도 넘어간다는 거. 이게 예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 빛이 임할 때, 사도행 1장 8절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뭡니까? 정복한다.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정복을 하는 거죠. 내 감정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될 때 뭡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내가 주인공이죠. 그죠? 그죠?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이 최고 주인공입니다. 네, 주인공이에요. 네. 정체성 하는데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 왜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신체적,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안 했는데, 그죠? 우리 시대 때는 부모님들이 좀 무식하죠. 그래서 막 이제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뭡니까? 내가 나를 축복하면 됩니다. 근데요, 성경 안에요, 축복 있는 말만 꺼내서 계속 읽어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김진원 목사님이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춥더래요. 한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불만 갖고 읽었대요. 계속. 그랬더니 뜨거워지더래요. 그의 겨울은 잘 넘어갔답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만 잡아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하고. 이게 우리가 좀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깰 때가 됐다. 깨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이로 딸 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거든요. 보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던 게 일어나라는 말씀이 엄청 많더라고요. 앉아있으라는 말씀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있으라, 자자 이런 거 참 잘하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라 했습니다. 일어나면요,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누우면 뭐만 보입니까? 천장만 보이더라. 앉아야지. 일어나야 뭐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저기 오면 뭐라도 들고 나가 서야 되는데 누워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명자로 일어나 정말 잠에서 일어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근과 은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뭡니까? 걷는 게 우선입니까? 일어나는 게 우선입니까? 예. 제가 이번에 현장 가서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앉아 있는 모습을 많이 드러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어쩌다가 보니 그래 됐어요. 그러는데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나태와 게으름의 병에서 깨어나라. 기도의 잠에서 일어나라. 헌신의 잠에서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죠? 절망의 어둠의 속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희망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 요즘은 쉽습니다. 전도하기 더 쉬워요. 1대1로 만나면요 거의 다 사람들이 우울해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교회 유튜브 딱 주면요 그분들이 봅니다. 예, 전도하기 더 좋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죠? 막 전화 옵니다. 그러면 유튜브 넘겨주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봐라. 그러면 이제 저기 처음에는 이제 하나만 보다가 자꾸 보다가 보면 이제 영혼교회 있게 쫙 올라오잖아요.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죠? 채우신대요. 어떻게 하면 채운다고요?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일 때. 그죠? 그러면요 마음에 옥토밭이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말씀을 줄 때 말씀을 받는 옥토밭이 돼요. 말씀 주면 이 자갈밭이 된 말이 팅팅 튀어나가죠. 말씀이.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의 돌멩이를 다 뽑아서 던져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 직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걸 쭉 나의 역사를, 나의 마이 스토리를 5년 주기별로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거기서 나의 창세기 3장이 다 돼 있거든. 그리스도를 덮어도 그 속에 그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이랬구나. 주님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저 이랬습니다. 그래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떠나 보내면요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아이가 쑥쑥쑥 성장해요. 왜 어른인데 싸웁니까? 왜 어린데 성질 냅니까? 왜 어린데 삐지냐고요. 그게 내면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 아이 같냐 이러거든요. 성장할 때 정서적으로 발달 단계에서 채워주지 못한 그 내면 아이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보내면 멋있는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왜 노인이 치매를 걸립니까? 그게 치유를 못 받아서. 그 나이 드니까 아기가 되고 하잖아요. 그게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떠나보내고 내가 성장하면 멋있는 노인이 돼서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첫째 뭡니까? 내가 평화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니까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뭡니까? 그분에게 뭘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보여준다.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크고 비밀한 일. 입을 크게 열어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하나님 보여주셔요. 근데 왜 못 보죠?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보고.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오해하고 곡해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빛 보고 내가 상처받고 몸짓으로 상처받고 그죠? 말로 상처받고 우리는 상처를 받겠다고 준비운동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다윗이 뭐요? 천사람 만사람이 나를 손각질한다 해도 나는 괜찮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설마 잘못됐다 해도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안 줬는데 뭐라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하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럼 됩니다. 스스로 눌리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사람들 눈빛 보면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눈치챈 것 아닐까? 그러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위축되잖아요. 특히 우리 중독자들요.
어떤 분이 중독자를 만났는데 아이고 내가 대신 같이 마셔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 말했다고 상처받아가 난리가 났어요. 누가 신방 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들은 지금 쭉 계속 술을 먹고 있어요. 한번 먹으면 원위치로 딱 돌아가거든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지금 몇 달째 먹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자기 존재감이 약하면. 근데 존재감이 왜 약하냐? 가족이 어느로 엄청난 학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단점에서 잘 보살폈어요. 근데 가족이 퍼부었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다가 그냥 먹기 시작. 한번 쫙 먹으면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2년 전으로 다시 원위치 돌아가는 거죠. 13년 안 먹었는데 13년 안 먹었는데 그걸 자기가 중독 잊어버리고 회식 가서 마신 게 쭉 가다. 중독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누가 그래요? 중독 치료하는 매뉴얼을 주세요. 해외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매뉴얼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중독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종합적 정신 문제니까, 영적 문제니까. 그러니까 뭐요? 잘 오다가도 하나 딱 걸려버리면 원위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손을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중독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뭘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줄 때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왜 먹었냐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생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술 먹느라고 고생이 참 많았다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이 나를 술을 먹었는데도 나를 사랑하나 항상 테스트를 해요. 근데 저는 술 냄새 풀풀 나도 모른 척 가서 앉아 있거든요. 목사님 저 술 냄새 안 나요. 아니 왜? 왜 술 냄새가 나? 그러니까, 나 사실은 술 먹었거든요. 그랬어? 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난 술 안 먹은 줄 알았지. 뭐죠? 이분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죠? 그러니까요, 오직 복음이에요. 무진장 복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에게 빛과 희망을 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이 뭡니까? 너를 붙들리라. 이 절대 믿음이죠. 그죠? 이렇게 될 때 뭡니까?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 할 것이다. 그죠? 계속 말도 달리는 말한테 채찍을 가하잖아요. 이게 날 수 있도록 계속 뭡니까?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잘한다고. 그래서 어제 이거 옮기고 책상 옮기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이 조용히 많이 헌신을 해줬고 준비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봤죠. 우리는 다 못 봐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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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얘기해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일 없잖아요. 그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그죠? 안 믿잖아요. 그 저는요 전번에도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유 했잖아요. 저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적습니다. 저는 안 뛰어들어요. 배에 꽁 붙잡고 있지.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하면 나 믿음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나 가짜라면 나 가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내 가슴에 강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너 바보잖아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죠? 너 나쁜 놈이야. 나 나빠요. 그죠? 근데 누가 나 나쁘다 했다고 울고불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죠? 저 사람의 그리스도 또 옆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낸 자의 자유를 갇힌 내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될 때 뭡니까?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픔도 직면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나의 고통도 직면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래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 세상을 살면 고통스럽게 살았고 성장하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감정을 다 죽여버렸다. 무감각 상태. 이게 남이 아프다 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사역을 한다 얘기죠. 가슴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럼 머리로 사역하면 머리만 전달되죠. 그럼 뭐라 그러죠? 말 참 잘하네 이럽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말에 영적인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으로 빛으로 오셔가지고요. 그 아무리 절망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빛을 비추었을 때 희망을 준다. 지금은 희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심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복된 기쁜 소식이 내게 오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고통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은 뭘 사역하셨죠? 귀머거리도 듣게 하셨어요. 보지 못한 자 보게 하셨어요. 그죠? 안전뱅이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참된 뭡니까? CVDIP의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3절 내용이죠. 그러면 뭡니까? 강명으로 나오는 그 빛은 복음의 빛이잖아요. 그죠? 그럼 희망의 빛이단 말이죠. 지금 이 캄캄함에 그 4절에 보니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5절에 보니까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바라면 내 마음에 놀라고 하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뭡니까? 바다의 풍부도 오고 열왕이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다 온다. 빛을 발할 때. 그래서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죠. 현장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요. 뭡니까? 이 죄악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뭡니까? 굳건히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가. 그러면 너 나가 이래요. 우리 같이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내가 약하잖아요. 난 약해요. 그래 사람들이 난 약해요. 다 약하지 그래. 나 아무것도 못해. 우리 다 아무것도 못하지. 응. 그죠? 당신만 못해. 우린 다 못해요. 그죠? 근데 뭐요?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절대 믿음. 그죠? 믿고 입을 거게 열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절망을 싹 걷어버린 거예요. 빛이 가면 어둠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에 옛사람 죽고 이게 나를 초월하는 나의 사람, 나의 옛사람 많죠. 저는 요즘 이 창세기 3장 점점점 들여다 보니까 저 내면의 측면에서 들어가니까 이거는 좋은 것을 가장할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아예 나쁜 건 나쁘다고 나오는데 좋은 것을 가장한 놈은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척하고 사느라고 가려는 거 엄청 많죠. 꽁꽁꽁 잡고 있어요. 그 사단이 그걸 못 넣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그래도 괜찮다. 뭐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서 8장 30에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 정죄합니까? 그 뭐라 그러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끝났는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실수해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요 아프냐고 물어봐야지.
왜 병신같이 넘어지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요. 피나지 않냐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죠? 요게 자살 예방센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 이사야 61장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묶여 있는 나를, 그 사단에 묶여 있는 나를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빼내준다는 거죠. 우린 빠져나왔죠, 그죠? 근데 흔적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내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날 때마다 시끄러워요. 조용히 안 나갑니다. 문제 속에서, 사랑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스스로 묶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나는 병신 같아. 우리 다 병신이야. 그래요. 우리 다 병신이야. 나는 왜 바보 같은 거야? 나한테 바보야. 그 말만 해도 치유받아요. 이분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잘 외우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나보다 머리 더 좋네요. 이분이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외우시는 거예요. 야, 나보다 머리 더 좋네요. 그죠? 이게 우리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거죠. 좋은 거는 좋은 거, 나쁜 거는 말하지 말고 나쁜 건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만 찾아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다 자기 우상이지 않습니까? 왜 상처받고 왜 시험 듭니까? 내 뜻대로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때 뭡니까? 이제는 62장에 보니까요,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래요. 대로를 수축. 길을 가는데 길이 좁아요. 이 돌을 뽑아서 이렇게 옆에서 길을 넓히는 거예요. 나의 상처, 나의 잘못된 것들 다 발판으로 삼는 거죠. 파도를 밟으시는 예수님, 그죠? 나의 상처를 밟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쭉 열어주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237 복음으로 쭉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 보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나요. 이것이 잘 흘러서 어떻게 해요? 강으로 바다로 가는데 지나가는 거는 다 살더라. 우리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데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깃발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그리고 넓게 차곡차곡 꽂는 거예요. 이게 지교의 운동입니다. 사천 말씀 운동입니다. 그죠? 이것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한 적 없습니까? 한 군데라도 하세요. 작년 메시지가 1인 1교회입니다. 이제는 나가야 돼요. 이제 4월 달부터 전도에 집중한댔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살아요.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여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한다고 생색도 내지 말고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멀리 이렇게 다니는데 목사님 너무 멀어서 어떡해요 막 이래요. 또 막 이제 금요일 저녁 같은 길이 사람이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지법을 쓰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물결을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 그냥 있다 보면 와 있어요. 그래서 축지법을 썼구나 하나님이. 그죠?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깃발이 한 장을 견고하게 꽂아서 237 본다 237 복음화와 본당 헌당에 정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뭡니까? 237 복음화. 저는 어떻게 237 복음화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참 저는 기도할 때수록 더 신기해요. 그리고 뭡니까? 뭐 62가지, 뭐 또 뭡니까? 각인 뿌리, 또 체질, 또 이번에 무슨 138, 또 거기다가 3장, 6장, 11장. 제가 처음에 그 메시지 딱 들을 때 유 목사님 뭘 자꾸 복잡하게 또 만들어내셔 제가 그랬어요.
또 왜 이걸 또 만들었니? 근데 지금 하면 할수록 이게 다른 거예요. 야, 목사님 이거 어떻게 찾아내셨지?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의 3장, 6장, 11장이 딱 들어가죠. 6장 갈 것도 없어요. 1장, 3장에 다 묶여있어 우리가요. 그죠? 빠져노는 게 1, 3, 8이라. 그죠?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수학 좋아합니다. 수학하고 과학을 좋아해서 그렇게 딱딱 공식적으로 주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나빠요, 나이가 들면. 근데 그게 외우기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62장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아라. 그죠?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서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고 가라. 기치. 세계복음화 기치를 들고 딱 나간단 말이죠. 그럼 내가 별 볼일 없을 것 같습니까? 말씀만 들고 나가면 돼요. 그죠? 그럴 때 뭡니까?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은 영적 싸움이고 또 흑암 세력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죠? 복음의 전신갑주예요. 그죠? 구원의 투구, 의행배, 뭐요?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승리의 금, 믿음의 방패,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잠옷 입고 허리띠 합니까? 그죠? 깨야지. 자면 당합니다. 그러고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영적 싸움, 영적 파수꾼이 돼요. 집안이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절에 가서 앉아서 흑암 꺾으세요. 더 확실하게 꺾습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가 힘들면 저는 바로 절에 가서 앉아서 흑암 꺾고 앉았다가 온다고. 못 건들죠, 그죠? 우리 식구도 못 건들죠. 너 내 식구 건드려서 그러고 절에 가서 앉아서 흑암 꺾는 거예요. 그랬더니 90몇 살 먹은 주지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와서 공양을 안 하냐? 그래서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교회 다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교회 다닙니다. 불교의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참선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그 뭐 너무 힘들대요. 그 힘든 거 왜 하냐고. 예수 믿으면 단번에 끝나는데. 그 시간 돼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한 30분 얘기하다가 또 다락방 가야 되니까. 다음 날 갔더니 그 밤에 죽었어요. 귀신이 끌고 갔죠. 예수 영접시킬까봐. 그분이 태국으로 어디로 그렇게 포교를 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힘을 못 씁니다. 알아버리면 우리가 몰랐잖아요. 아는데 내가 보는 것만 믿잖아요.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길이와, 그죠? 어마어마한데, 그죠?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요만큼 믿고 어떤 분은 이만큼 믿고 유 목사님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릇이 차이가 있겠죠? 유 목사님 전 세계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지 그 이름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거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 나가 그 비밀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해도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어도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저 집이 돈이 많아도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 집들 제가 이래 쭉 지나갑니다. 우리 집 앞에도 모닝글로리 그 회장집이 있는데 차도 3개고 뭐 풀장도 있고 집 엄청 커요. 근데 그 사람 얼굴에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웃는 거 안 봤어요. 우리 맨날 웃고 다니잖아요. 그죠? 바보같이. 예, 참 제가 옛날에 안 웃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웃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별게 아니더라고. 옛날에 너무 심각하게 살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죠? 허허, 세상이 별거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그 고생합니까? 뭐 잘 많이 먹으려고 잘 먹으려고 라면 하나로 한 개 끼워도
절대 안 죽습니다. 한 끼 하루만 먹어도요. 한 개가 하루 종일 먹어도 안 굶어 죽어요. 뭘 얼마나 잘 먹으려고, 얼마나 잘 입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나갔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죠?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집은 좋은 집. 전번에 어떤 젊은 엄마를 다락방을 했는데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든도에를 갔는데 그 집이 집을 새로 샀다는 거예요. 큰 집을. 그리고 남편이 진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를 안 간대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없죠, 그죠? 그죠? 그게 3장, 6장, 11장. 거기에 다 붙잡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 나 안에 있는 상처 썬뿌리를 걷어내야 돼.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또 뭐냐? 내 마음에 먼저 그리스도와 원리스가 돼야 돼요. 말씀과 원리스. 내 마음에 말씀과 원리스 돼야 너와 나와 원리스가 될 수 있어. 나도 원리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원리스가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시비 걸고 틈만 나면 성질 부리고 하는데, 그죠?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지레 자기가 넘어져요.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죠.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월 동안은 우리가 작정한 본당한테 헌신하시고,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4월부터는 이거 이제 전도를 나간단 말이죠. 왜 목사님이 자꾸 헌금 얘기하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요. 복 받을 기회라고. 저도 동참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또 성전 건축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내 살아서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래 되니까 뭡니까? 영혼께 흐름이 하나로 다 원리스돼서 가는 거예요. 말하면 뭡니까? 예스, 아멘. 그죠? 못하면 하나님 없습니다.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데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주면 이제 인마이 포켓 하니까 안 주지.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쫙 내릴 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뿌리가 내리니까 문제 사건 와도 성질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말씀의 뿌리가 안 내리면 뭐만 남았더라? 성질만 남았더라. 그래서 성질적 신앙생활 아니면 성격적 신앙생활. 이제 제일 밑에 게 성질적 신앙생활, 그 다음에 성격적, 그 다음에 이제 보험적 신앙생활, 성경적 신앙생활. 우리는 성경적까지 못 가요. 성격적만 해도 괜찮아. 이게 성질적 가면은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놓고 성질 내놓고 자기가 스스로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왜? 성질 더럽다 할까봐. 우리 다 성질 더럽습니다. 감추지 마세요. 성질이 더러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거 해버리면 다 통과해요. 다 통과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뼈 앞에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그게 갈보리예요, 갈보리. 그게 갈라디 2장 20절이거든요. 가면 쓰지 말자 얘기죠. 회칠한 묻으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나 썩었어요 하면 청소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안 썩었다고 밖에다가 칠하면은 안에는 썩는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이게 건들면 푹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웃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난 나쁜 사람이구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엄청 진짜 창세기 3장을 적나라하게 보신 것처럼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고백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복음으로 쓰고 살지 내면은 그래요. 너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내가 복음의 옷을 입고 있냐. 내 안에 그 나만 잠그겠지 문둥병 걸린데 자꾸 어깨에 힘주고 폼 잡으면 그거 문둥병 고통받아요. 다 벗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독대를 해야 돼요. 밝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 안은 문둥병자입니다. 그죠? 영적이면 썩어 문드러져서 영적인 감각도 없습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거 돼야 중독사역 하는 거예요. 중독사역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대화하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상이라 진상. 하여튼 뭐 엄청나죠. 똑같아요.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영혼 내면이 깊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 처음에는 한 3년 울고 다녀서 참 원도 없이 울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가슴이 나중에는 이 간병 왔죠, 갑상스 났죠, 심장병 왔죠, 다 온 거예요. 3년 딱 하고 나니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4년차, 5년차 그 극복하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옆에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딱 오면요, 야,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 고개를 숙여요. 그 힘든 거를 극복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뭐 소설을 써도 연속곡을 만들어도 이거 일반 이 연속곡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 복음을 받으러 왔고 이 치유국에 왔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요즘은 이분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요. 야,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 저렇게 하고 왔구나. 귀하죠. 그죠? 감사하죠.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이사하기 전에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나이도 나이고 많은데 제가 67이거든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시체만 딱 깔아놓고 난 조용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홀로 살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즐거워요 이사하기.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만나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뭡니까? 내가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금 매일 9시 집중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하는데 뭡니까? 이 집중 기도하는 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하자고 같이 했는데 저는 제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신나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 하자는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밤에 하는 집중 기도는 뭡니까? 내가 뭡니까?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랬어요. 저녁에 하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은 저녁에 딱 그렇게 우리가 9시에서 기도하고 자고 새벽 기도로 딱 연결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밤에 그 흐름을 딱 타니까.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내 속에 각인된 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딱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현장 찍은 것도 감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감사하고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교회 오는 게 너무 그리워서 어디 일 보고도 꼭 이 앞을 지나간대요. 돌아서라도 교회 오는 게 너무 그리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마귀는 절망을 심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에 뭘 하면 된다고요? 빛을 비추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줘서 이것을 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38 각인 뿌리 체질돼서 원넷을 이루어서 현장에 빛을 발해요. 본당한당과 237 나라의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믿음대로 된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깨닫는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의 사모에서 24시 언약의 흐름과 소통하여 25시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는 또 한 주간 되고 시간이 오를수록 더 복음의 맛을 깊이 보며 생명의 역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또 작전을 읽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237 복음화는 이 전당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 뭡니까 저기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갔을 때 많은 사람이 그 교회를 이스라엘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 관광을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앉을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정말 하나님 우리 여기가 본당이 지어져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의 전당인 이 교회에서 와서 언약을 받고 가는 교회가 돼. 그렇게 기도를 그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켰었어요. 2010년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헌당까지 왔다. 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없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감사로 하시고 10,000원 해도 괜찮아요, 1,000원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이 그죠? 아 나도 동참했어. 그죠?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으면 정말 됩니다는 그 말씀을 또 받았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앉아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또 아버지에 쓰러져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현장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치유국 식구들이 되어서 중독의 음지에 중독의 흑암에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영적 전사가 되어서 아버지 현장을 전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빛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오늘 또 주는 그 말씀마다 깨닫고 힘을 얻고 정말 이 영혼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또 주저앉지 않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